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2절 말씀만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의 기본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바로 그 시점에 성경 말을 하기를 때가 되었다. Time is here. 때가 되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here.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에 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라는 말은 돌아오라는 말이죠.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The mercy is here.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The gospel is here. 이것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소식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말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갖고 오신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죄악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정의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특별히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양을 대비해서 주는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동전 10개가 있는 사람이 한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잃어버린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유의 내용들을 찾아보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내는, 다시 찾아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견하고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발걸음과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혹시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왜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관심 갖지 않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는 잃어버린 성도들을 만약에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교회를 찾으셔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행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아갔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주변에서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들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자기들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자기들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자기들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늘은 저 사람을 쫓아다니고 내일은 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에서 외칩니다. 갈릴리에서 외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전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지극히 작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라는 사람도 사실은 보면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목을 그는 알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딘 줄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발밑으로 지나가면서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찾아온 자를 영접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것이 이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어. 영어 성경에 보면 at the hand,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내가 길을 가든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자 하면 내가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은 아닐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옆에 와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받으세요. 그러나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믿음 속에 넘어질 때에는 성경은 그렇게 친절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우리도 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다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늘을 버리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죄인처럼 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고, 종처럼 되신 하나님은 이미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르칠 때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매일 물어보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죄인 속에 와서 예수님은 죄인을 데리고 그 죄 속에서 벗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죽으신 예수님이다. 세월호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월호에 함께 빠져 죽으신 예수님이다. 거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 부활에 내가 반드시 저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른 양 99마리를 놔두고 저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대접과 편안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놔두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득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시 없는 기회를 말합니다. 내가 찾다라는 말은 내가 매일같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년도 있고 20년도 있다라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내게 회개를 전한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음성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이미 내 옆에서 십자가까지 지신 겁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본사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말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도 같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전을 열심히 찾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은 부인에게 동전 10개를 이렇게 한 꾸러미로 만든 그러한 이 목걸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비싼 거 아니에요. 10드라크마 그렇게 비싼 돈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안에 품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완전히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징표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정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정이 끊어지는 겁니다. 사랑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여인은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혼신을 기울입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쓸고 닦고 밤새도록 뒤져서 그 동전 하나를 찾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신랑을 얻은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정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은혜로 너를 내 신부로 삼으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 신부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외로움과 아픔이 있다면 내가 어디서 그것을 떨어뜨렸는지를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훔쳐간 것 아닙니다.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정한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신부가 되면 기뻐하고 고마운 것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정표를 완성시켜야 되는 사람.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어디서 흘렸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혼당한 사람처럼 나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나는 왜 버림받은 과부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 여인이 다시 분연히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훈계하고 잘 양육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깨어 일어나 그래요. 깨어 일어나. 그래서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깨어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어두운 생각, 방탕한 생각, 세상에 속했던 생각, 이 생각은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은 생각이다.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참이 아닌 것 속에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어라 그랬는데 깨어난다라는 것이 뭐냐면 get come to the sound mind. 다시 온전한 생각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인생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간절한 회개를 하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가 범죄하여 흙이 되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죄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야. 그럼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아름다운 사람이든 나이 많은 노인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결론을 가서 말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생각을 하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육체의 고향은 본능적으로 흙이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처럼 저가 흙으로 돌아갈 곳을 찾았으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누릴 곳, 영원한 곳, 풍성한 삶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그건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 성에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광야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고 죽으면 묻힐 무덤도 있다. 흙으로 돌아갈 곳은 애굽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 애굽에 있다는 말을 즐겨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고민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애굽을 나왔고 바다를 지나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만나를 먹은 자는 다 죽었다. 오직 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예, 그들도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앞에 있는 거인을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애굽에 무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애굽에는 무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장애와 장벽이 와도 항상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로 누리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로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로 갖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로 자꾸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기억나게 하는 죄의 생각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생각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새로 창조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재미있어요. 흙은 dirt라는 말입니다. dirt는요, 땅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dirty, 더러운 게 돼요. 땅에 있으면 흙인데 우리에게 묻으면 더러운 게 돼요. 범죄한 후에 우리는 dirty, 더러운 게 돼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손에 경작되어지면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실과가 더 맺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Come to sense. 내가 제대로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아무리 나를 알고 싶어도, 뭐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수도를 하고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도 세상 모든 학문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나의 신령한 모습이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에 가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두 개의 이야기는 누군가 찾으러 갔고 찾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탕자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돼지우리간에서 돼지를 먹이다가 탕자가 come to himself,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는 순간이 와요. 돼지를 치다가 문득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예요? Who are you? 누구세요? 내가 누군가? 탕자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돼지는 꿀꿀꿀대면서 날 돌봐주는 주인이 있어. 누구니? 돼지가 꿀꿀댑니다.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같이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잔치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넌 누구니? 나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사업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넌 누구니? 아마 같이 일하는 종들도 있었을 겁니다. 너나 나나 다 망가진 인생이지. 아마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강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소리가 저 밑바닥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아이도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 아버지를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아이도 자기 스스로 자기 엄마를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수없이 그 소리를 들어야 해요. 수없이 아버지 얼굴을 봐야 돼요. 수없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 손길을 느껴야 돼요. 그 심장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품의 따뜻함을 맛봐야 돼요. 그 젖을 빨아야 돼요.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잔소리를 듣고 야단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눈물을 보고 웃음을 봐야 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신이 하나 생겨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나에게는 엄마가 있어 라는 말이에요. 고아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그것 하나예요. 고아는 있는 줄 아는데 누군 줄 몰라요. 어떤 분일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시아권 어딘가에 여러분들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알까요? 인디안인 줄 알까요? 남미 출신인 줄 알까요? 미국 사람들은 가끔 나보러요. 멕시코에서 왔냐고도 물어봐요. 필리핀에서 왔냐고도 물어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나를 정확히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탕자가 come to himself, 자기에게 돌아와서 깨어났어요. 각성됐어요. 그 자기가 깨어나는데 누가 깨우셨냐 하면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셨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여기에 와 있어요. 내게 오라.
come to me. 내게 오라. 멀리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이야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2명이 따로 나와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형한테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신기하지 않아요? 많은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선생님? 집이 어딥니까? 그 말이에요. 거처가 어딥니까? 사시는 곳이 어딥니까? 그때 예수님이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와서 보더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This is it. 와,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육체로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집은 무너져 있고 유일하게 새로 지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의 눈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여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네 아버지 집이야. 나를 위하여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나를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나를 발견하고 뛰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나를 얼싸안고 잔치하자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탕자가 돌아올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탕자를 쫓아와서 얼싸안죠. 제가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나오는 표현을 보면 탕자가 아직도 멀리 있는데 사람들은 저게 누구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아버지 눈에는 아들의 모습으로 꽉 차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버지 눈에는 사람들은 저기서 사람들이 좀 오는데요, 누가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아버지 눈에는 이미 아들의 모습으로 꽉 차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준비해둔 송아지를 잡아요. 준비해둔 송아지. He knew it.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올 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것을,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나의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를 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랑을 붙잡고 돌아온 거예요. 아니, 돌아와서 이 사랑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나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나갈 때 유산으로 받을 거 다 가지고 갔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먹고 살 거 다 가지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할 때 꼭 죽음이란 말을 씁니다. 너는 죽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갖고 나간 것과 함께 난다. 이미 죽은 거예요. 모든 물질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는 죽음바 되고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회개의 시간을 가리켜서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의 때. 은혜라는 말은 라캄이라고 해서 엄마의 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려면
하나님은 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태는 은혜로만 준비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돌아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아나히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포히엠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포라는 말은 뭐냐면 떨어뜨리다라는 말이에요. 히엠이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또 아버지 저들을 그냥 가만 놔두세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다시 사용이 되냐 하면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그 과수원에다 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1년 참아줬어요. 2년 참아줬어요. 3년 기다렸어요. 3년째 왔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찍어내 버려라 그래요. 어떻게 땅만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과수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내게 1년만 주세요. 그리고 저 나무를 그대로 두세요. 이게 바로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면 이제부터 내가 두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두루 파고 그 다음에 거기다 거름을 내가 잔뜩 주어서 잘 한번 가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내년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잘라버리죠. 이 비유에는 중요한 몇 가지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두소서 하는 기도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잘라 버려라. 요한의 메시지에도 보면 도끼가 이미 어디에 있어요? 나무 뿌리에 얹어져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마다 다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도래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왔는데 그 심판 앞에서 마인드레스 과수원을 돌보는 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one more year 1년만 더 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one more year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채찍질하시고 당연히 나를 버리시고 당연히 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전입범 저 사람 나에게 1년만 더 주세요. one more season 한 해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노력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두루 파고 그리고 뭐예요? 거름을 주겠습니다. 두루 판다, 거름을 준다 그러는데 그래서 거름이라는 말은 코프로이라는 말이에요. 코프리아라는 말이에요. 코프리아라는 말은 뭐냐면 잘려져서 버려진 것들의 산더미예요. 분뇨도 있고 풀, 나무 뭐 이런 거 쓰레기들을 모아놔서 쌓아놓으면 뭐가 돼요? 발효하면 거름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카프리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카프리아라는 말에 그 어원을 따져보면 캅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캅토라는 말이 뭐냐면 잘라버리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와서 저 나무 잘라버리자 그랬더니 이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미 잘라내서 열매 맺지 못할 것들 내가 다 썩고 거름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한 번만 더 사해볼 테니까 1년만 내게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인에게 1년의 시간을 얻어요. 그러면 잘라졌다. 캅토라는 말은 뭐냐면 파다, 캅토, 저는 자르다 이 말은 다 뭐냐면 찌르다, 갈라지다, 마음이 쪼개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가면 애통하다, 탄식하다, 통곡하다 바로 그 단어들이 다 그 단어들 써요. 캅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성경에 보면 가슴을 찢고 통곡해요. 이삭의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죽으니까 매일 비통하게 살아가요. 그런 것을 카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인생을 살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을 가만히 놔두세요. 1년만 내게 더 주세요. 어떻게 하려고? 내가 카토가 될게요. 내가 카프리아가 될게요. 내가 하나님 거름이 되어버릴 테니까. 내 피가 거름이 되고 내 살이 거름이 되어질 테니까. 내가 쪼개지고 갈라질 테니까. 내가 탄식하고 내가 통곡할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 1년만 내게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시간에 쏟아 부으신 거름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온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널이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 나는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지막 수고를 시작해요.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못 먹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했어요. 놀라운 말씀도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됐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고 모른 척하고 외면했어요.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귀가 좀 열려지고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를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1년을 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뿌려놓은 피의 걸음, 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내 육체의 걸음으로 내가 저를 위하여 한 번 더 수고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수고의 은혜 태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저 음성으로 듣고 그저 말씀으로 듣고 생각으로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씻었어 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 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 생각 그 이면에 있는 내 영혼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회개라는 말로 쓴 가장 많은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슈브, 돌아오라라는 말이고 두 번째 단어가 나캄이라는 말이에요. 그 나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봤는데 사람들이 죄에 꽉 차 있어요. 노아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원래 악하더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부터 악한 생각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후회하셨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후회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에요. 중심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 중심의 느낌이 후회라는 말이 후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뜻이 뭐냐면 comfort, 위로받으시더라. 아니 사람을 만들고 후회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로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아담과 그의 후손들, 육체가 된 사람들만 보았다면, 나의 원래 육체의 삶, 육신으로 태어난 내 육신의 모습만 보셨다면 하나님은 후회로 끝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안에는 악이 없어요. 오직 선함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만 있어요. 그 안에는 아니요가 없이 항상 예, 아멘만 남아있어요. 예와 아멘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사랑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 아담을 보면서 탄식하시지만 둘째 아담을 보면서 동시에 그 탄식이 위로가 됨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담은 탄식하며 광야로 나갔지만 둘째 아담은 광야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 속에서 탄식하게 하시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누가 있겠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또한 누가 있으냐. 사람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자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터인데 그 선지자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회개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회개하고 아들의 마음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받고 아들이 탄식하며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위로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one more season,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구나.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1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탄식하고 후회합니다.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도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호세아서 12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물질의 장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곳에 무덤이 없어서 가나안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무덤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위해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어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를 돌려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길을 보여주셨다면 그 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돌아가셨다면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맛보는 그리고 알게 되는 귀한 지식 속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